자,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후가 되어진 다음에 잔치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 그 반란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무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에스더의 사촌이면서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마치 양녀로 삼아서 길렀던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있다가 그 왕을 살해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2장 21절에 보니까 빅단과 데레스가 이제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가서 이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다가 그 둘을 매달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왕이 암살당할 위기를 미리 적발하여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게 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큰 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미움을 받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워했냐면 어떻게든 모르드게 너 걸리기만 걸려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너만 죽여서는 내가 성이 안 차. 너의 민족 전체를 다 죽여야겠다. 참 하만이라는 사람 참 끔찍하죠. 그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도 참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전국에 있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민족 혈통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짜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뭐 그런 얘기처럼 왕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접근해서 왕에게 돈을 잔뜩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전통과 풍습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고 풍습을 지키고 있는 그 민족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의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기 민족의 전통을 지킨다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 민족을 싹 죽여버려야 왕의 권위가 씁니다. 말빨이 씁니다. 그러니 12월 아달월이라고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날에 한 날을 정해서 그 민족을 전국에 있는 그 민족을 죽여도 괜찮다. 아니 적극적으로 그 민족을 죽여라.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재산을 너희가 여러분 아무리 어떤 분노가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지금도 옛날도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냥 죽여도 된다라고 했다고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뭘 덧붙여요? 너희가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집의 재산이 너희 거가 될 것이다 라고 거기다 또 붙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좀 그럴듯하죠?
착한 사람들이, 마음이 여린 사람도 못하더라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옳거니 잘 됐다. 아니, 왕이 그날 하루만큼은 사람을 100명을 죽여도 1000명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했고, 더군다나 1000명을 죽이면 1000명까지 재산이 내 거가 된다라고 말하니 옳거니 하고 그때를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왕의 조서,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먼저 왕에게 돈을 주잖아요. 은을 줍니다. 왜 줬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사람이 뭔가 받으면 마음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몇십만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뭡니까? 왕의 재산이에요.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10만 명이 죽으면 10만 명만큼의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왕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나라가 손해를 보지만 왕이 더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계산하는 것이죠. 10만 명이 죽으면 들어올 세금이 얼만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손해인데 그냥 그들에게 곤장 몇 대만 때리고 겁을 주고 다시 지키라고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돈을, 어마어마한, 단순히 그냥 한 10만 원 찔러준 게 아니고요, 그 민족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에 몇 년 동안 모아야 될 그 세금, 그러니까 수십억 원의 돈을, 비자금을 왕에게 준 거예요. 왕이 생각했을 때는요,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단단히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왕권이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들었으면 아시겠죠? 이 아하스웨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대패를 하고 왔습니다. 아버지도, 우리가 아는 아버지 왕은 어떤 전쟁에서 패하고 왔죠? 마라톤 전쟁에서 깨지고 왔어요. 아하스웨로 왕은 어떤 전쟁에서? 세계 4대 해전이라고 얘기하는 살라미스 전투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과 함께 4대 대첩이라고 하는 그 해전에서 완전히 수천 대의 그 전함을 가지고도 수백 대의 이 스파르타군과 그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깨지고 말았어요. 100대 1000으로 싸웠는데 1000대가 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아하스웨로 왕의 이제는 입김이, 와, 저렇게 무능할 수가.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패배했다는 것은 신이 이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은 그래서 늘 술로 만취해서 제정신이 아니고 살다가 겨우 에스더 왕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런 아직도 미묘한 그런 시간 사이에서 하만이 왕권을, 이 흔들리는 반란의 기미가 있고, 얼마 전에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반란에 이 아하스웨로 왕 못 믿겠어. 아니, 전쟁 나가서 다 피하고 우리 군사들 다 죽고, 아니, 이 나라 이 꼴이 뭐야? 제대로 통치하는 게 뭐야? 아하스웨로 왕 무능력한 거 아니야? 새로운 강한 왕을 세워야겠어. 암살을 시도했던 그 상황. 그런데 하만이 와가지고 재산은 재산대로 돈은 모으고 왕권은 다시 새롭게 하는 제안을 하니까 옳거니 좋다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만이 참 머리를 잘 돌렸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만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괜히 돈을 갖다 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를 높여준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그것을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그냥 한두 배도 아니고 수십 배 그냥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 뺏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왕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좋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만을 제 2인자로 제일 높게 세웁니다. 왕 다음에 그런
입김이 있는 실력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 어지럽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위태위태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이런 아하스웨로 왕이 등장하지만은 그는 여기서 여러분 3장의 메시지가 뭘까요? 아하스웨로 왕이 아니에요. 하만과 누구요? 모르드게입니다. 이 3장에 보면은 3장부터 4장 3절까지 보면은 하만이 무려 11번 나옵니다. 반복. 하만이 이름이 11번 반복되고요. 모르드게 이름은요 9번 반복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하만과 모르드게. 어떤 의도이죠? 이 에스더의 저자는 하만과 모르드게를 이제 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두 인물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립. 자, 하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의 대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나와 있어요. 자, 하만을 누구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현대인들은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는 파라오라는 말을 바로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바로 하면은 그냥 그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애굽의 왕 전체를 그냥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왕이라는 의미의 왕. 그러면 아각은 어떤 의미냐?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아각 하면은 아말렉의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 아말렉 사람은 누구냐? 아말렉 사람은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이 이삭의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인데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에서의 손자인 것이에요. 후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요, 자기의 그래도 친척이 형제인 이 야곱을, 형제들을 나중에 계속 괴롭힙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가 완전히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의 형이었던 이 에서가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나중에 통일왕국을 세웠던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전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민족 아말렉을 이제 다 멸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이 멸절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왜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탐났던 것이에요. 그들의 재물을 탐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왜 안 죽였느냐? 그들을 죽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죽지 않고 잡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노예로 만듭니다.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일석이조 아닙니까? 돈도 없고 노예도 없고. 사울 왕이 욕심이 생겨서 죽이라고, 하나님 멸절하라고 했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을 돈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습니다. 불순종했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계속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가, 그전부터 원수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모르드게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만도 그 아각의 아말렉의 후손인 것이에요. 유대인을 어떻게든 짓밟아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이 하만에게는 이제 극대화된 것이죠. 왜냐?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거든요.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이에요. 원수였던 유대인. 그래서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던 것이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사 제국의 120도 전국의 거대한 왕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왕의 명령으로 이제 온 것입니다. 옳거니 좋았다. 하만은 자신이 제2인자가 되자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을 이제 조서가 말을 타고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갈 때 6개월이 걸려요. 끝에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수도에서 왕이 있는 궁전에서 저 끝에 있는 지방까지 가려면 보통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멀어요. 그 땅이 넓어요. 근데 하만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한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조서잖아요. 그때는 뭘 씁니까?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즉 여기 우리 파남동에서 신탄진까지 말로 달립니다. 그러면 신탄진에서 또 저기 어디 오산 어디죠? 하여튼 어디까지 말로 달리고 이어서 말이 달리면은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24시간 달려서 그렇게 신속하게 조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그리고 그것을 다 붙이죠. 광장에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성문 앞에다가 다 붙이죠. 12월 달에 며칠 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너희 거가 될 것이다. 다 붙입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요? 그들은 그들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다 적들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어느 집을 우리 집 타겟으로 하겠다. 누구를 타겟으로 했다. 눈초리가 지나갈 때마다 며칠 나면 기다려라. 너희는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은 정말 불안해서 한숨도 잘 수 없는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날짜는 정해졌지만 그냥 내일 죽는 거나 말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직 그날은 몇 달 남았지만 하루하루가 죽음인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 성경을 그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하스웨로 왕도 죽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때 살아남았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지난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도 다 죽고 이 이야기의 수십 년 뒤에 전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방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써서 읽도록 한 것입니다. 봐라. 그때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원독자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는 희망이 없었지. 그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죽음이었어. 사는 게 아니었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조서가 내려질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자책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1차 포로 귀환, 즉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은 갑시다 했을 때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다 모든 것을 여기서 일구어놓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그런 것인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건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었고, 그런 사이에 이 말씀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셨지. 진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셨어요. 나중에 이제 역전되어서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왕이 다시 줘요. 읽으면서.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희망이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의 명령까지도 바꾸셔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눈앞이 캄캄해도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죽음 같을지라도 용기를 내보자.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듯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 원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또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이 있고 그런 거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땅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저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일어나서 역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죽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